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패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국의 왕이었고 참 잘나가던 인생이 왜 막판에 미끄러지고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잘나가던 사울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가? 승리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좋은 걸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걸 통해서도 역으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나,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무게란 말과 가시란 말. 삶의 무게와 인생의 가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일단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삶의 무게가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또 자녀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가벼우면 좋겠지만은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시도 있죠. 나를 찌른 가시,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크고 작은 가시들.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와 가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잘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함에 이건 의역을 한 것 같고요. 패전하다, 이게 카바드란 단어인데 카바드가 뭐냐 하면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울이 무거워졌다 혹은 전세가 기울어졌다. 새 번역에도 보게 되면은 전세가 불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워졌다, 불리해졌다,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생을 자꾸만 무겁게 만든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무겁게 살아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중심적일 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자꾸만 나 이럴 때 무거워져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내가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 평가도 받아야지, 인정도 받아야지, 다른 사람 시선도 살펴야지.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져. 쉽게 말해서 중압감이죠. 중압감. 늘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무겁고 힘들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버티질 못해요. 쓰러져요. 인생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지금도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 앞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 너무 무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 비둔해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충격을 받아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몸이 비대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이 무거웠던 거예요. 무거웠던 이유가 뭐냐? 아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온통 아들에게 무게를 두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놈이 깽판 치고 사는데도 혼도 안 내고 이놈 하면서 예쁘다 그러고 온통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양육이 힘들다 그러고 애 키우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투자하고 이 무게중심을 온통 자녀에게 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더니 얼마나 쉬워요.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일강에 띄웠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 잘 키우잖아요. 맡기니까 가벼워지잖아요. 만약에 한국 부모였다면 뭐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될까 봐. 우리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짐으로 여겨요. 결혼도 짐이고 자녀도 짐이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너무 무거운 거야. 2장 29절을 보니까 엘리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죠. 더 중히 여겨. 너는 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네 아들들을 무겁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네 인생이 가벼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겨가지고 너무 중하게 여겨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막 연연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려두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도대체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려뒀냐.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를 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의 떠드는 말들이 더 무거운 거야. 백성들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사무엘이 이제는 네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고 책망하니까 30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오니. 그래서 뭘 청하는가 봤더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 끝까지 자기 체면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만 남의 시선 의식하고 체면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이 자꾸 무거워져요. 보세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사울이, 죽음이 뭐죠?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지금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생각이 1도 없어요. 4절을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유가 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할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모욕당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내 체면 구기는 게 싫은 거야.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체면이에요. 죽더라도 멋있게 죽어야지, 뽀대나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인기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 체면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무겁게 가져가다가 그 무게에 자기가 깔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강, 내 출세, 내 인기, 내 성공,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뭐 내 칭찬, 내 인정. 지금도 자꾸만 삶의 무게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날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다 보면은 그 다음 손자 손녀 걱정하고.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짐이에요. 자기 짐. 너무 무거워요 인생이.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니죠. 다윗만큼 문제 많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또 죽을 고생하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애먹이지 서로 죽이질 않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이 정도로 삶의 무게가 있으면 쓰러질 법도 한데, 그렇지만 다윗의 특징이 뭐냐? 문제만 생기면 엎드리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가벼우시잖아. 내가 죄인이니까 얼마나 가벼워. 그래서 다윗의 말투 가운데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내가 무엇이 관대 이거예요. 시편이고 뭐고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이 관대, 내 집이 무엇이 관대. 자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무게가 없는 사람이야. 왜? 엎드리니까, 맡기니까.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맡기면 가벼워져요.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가벼워진다. 짐을 왜 지고 가? 맡겨야지.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뭐 10kg, 20kg 되는 짐들 그거 다 들고 탑니까? 아니지. 맡기고 타는 거지. 맡기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짐이 딱 도착해 있고 얼마나 가벼워요. 맡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아무리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 내 모든 짐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안식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 다 벗겨주시고 내 인생이 가벼워져요. 새로워져요. 예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고 나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아요. 세상 짐 그거 다 짊어진 채로 자기가 일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나 일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일이 돼요? 잘 때 일이 돼요. 잘 때. 잘 때 자라고 잘 때 일이 돼요. 네가 깨서 막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삶이 가벼워진다. 그래야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금식의 유익이 그거 아닙니까? 내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걸 끊는 게 금식이잖아요. 먹어야 힘을 쓰는데 먹지 않고 일을 하면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데도 일은 된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금식하면서 그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강력하고 믿음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에 벗어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맡기세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러면 승리해요. 또 한 가지 이제 인생의 문제는 가시의 문제죠. 가시의 문제. 내 대적들. 나를 안 되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들. 이 사울의 가시는 뭐였죠? 블레셋이었죠.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대로 최대의 가시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 내내 블레셋은 항상 문제거리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시는 항상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꾸만 찔러요. 가시가.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언제 약해지느냐 하면은 순종하면은 약해져요. 순종하면은 100% 순종할 때에 가시가 힘을 잃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또 순종하더라도 100% 순종이 안 되면 가시가 자꾸만 세져요. 가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울 보세요. 결국 가시 때문에 죽잖아요. 이 블레셋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은 똑같은 블레셋인데 힘을 못 써요. 가시가 엄청 약해져요. 왜 그래요? 다윗은 100% 순종하니까. 다 맡기고 순종하고 엎드리니까. 가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이 사람은 영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은 하는데 100%가 아니에요. 거의 순종이에요. 거의 순종. 반점 순종. 80% 순종. 그러니까 가시가 자꾸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세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진멸 안 하고 남겨두면 그게 두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만 순종하고 나머지 남겨놨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야. 이 반점 순종하는 사람들, 거의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가시가 많은 거예요. 뭐 여기저기 있어요. 뭐 어정쩡한 순종이 가시를 자꾸만 세게 만들어요.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철저히 순종하니까 가시는 있었지만은 그 가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가시가 됐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안 됐잖아요.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시는 편도선염이래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꾸 무리하게 되면은 편도선염이 자꾸 붙는데, 그래서 이분은 9시만 딱 되면 자요. 10시 넘어서 자면은 아침에 목이 부어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염 때문에 자기 생활에 절제력이 생기게 됐다. 그로 인해서 건강도 더 조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편도선이 가시긴 해도 좋은 가시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100% 순종하고 잘 자면은 편도선염이 있다 해도 면역력이 생겨서 힘을 못 쓰는데, 조금만 오버하고 절제력을 잃고 그러면은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또 건강도 또 안 좋아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잘 잔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잘 자고 맡기고.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게 뭡니까? 잠자는 건 못하고, 안식하는 건 못하고, 맡기는 건 못하고. 그래서 가시가 자꾸만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가시가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죠. 어떤 분은 자녀가 가시일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실 때가 있고, 아내가 가실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돈 문제가 가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또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싸우지 마세요. 내가 못 이깁니다. 가시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수위를 높이면은 100% 내가 헌신하면은 가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맡기라면 맡기고, 쉬라면 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 붙들고 순종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가시고 뭐고 싹 사라져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100% 순종. 그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똑같은 가시인데 왜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울 앞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게 되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도망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게 패인이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특징이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 앞에서 맞서 싸워야지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특징이 대적하면 피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세요. 특징이 등 가리는 무기가 없죠. 등 가리는 무기가 없어. 머리 가리고 가슴 가리고 배, 허리 다 가리는데 왜 등 가리는 무기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는 도망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등 보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이 있다면은 그게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명적인 것이든 등 보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가시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짐이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멍에가 있어요. 멍에를 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다 멍에까지 지란 말이야? 어떻게?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멍에예요. 가벼운 멍에. 그 멍에를 지는 순간 다른 모든 무거운 짐, 찌르는 가시 싹 사라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순간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가볍게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짐만 생각하고 내 가시만 생각하고 나를 무겁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점점 더 무거워져서 내 짐에 그냥 내가 깔려 죽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인생의 무게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가시.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여러분 짐이 무겁지요. 가시가 있지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승리하는 비결이 뭐죠? 나 중심으로 내가 그러면 인생이 자꾸 무거워져요. 내 무게에 내가 깔려 죽어요. 내 무게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예배죠.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맡기세요. 맡기면은 짐이 가벼워져요. 인생을 여러분 가볍게 사십시오. 또 하나는 가시인데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가시가 자꾸만 강해지고 100% 순종하면 가시가 힘을 잃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모든 삶의 무게 모든 인생의 가시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